안녕하세요. 편한 말씀당의 장윤선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미 40개에서 5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느낌이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전쟁터 같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개척했던 목사님이 다 그렇게 생각하셨더라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그 목회자도 믿음이 약합니다. 근데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자식 기르는 것도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직장을 생활하는 거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신앙생활도 전쟁터 같대요. 교회 가면 막 눈치 봐야 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떨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2대 지도자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거든요.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쟁입니다. 근데 여리고가 굉장히 전투력이 셌거든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전략을 준 것도 아니고 율법책을 주세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이 우리가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을 이렇게 보시고 나면 분명히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소망하면서 이 영상을 이제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을 읽으면 여호수아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가 3번 반복돼요. 제가 읽어드리면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저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합니다. 누가 뭐 강하고 담대하기 싫어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건가요?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그랬죠. 무서우니까. 그런데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5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대요. 함께 있겠다.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냥 3가지 다 합쳐보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과 무서움을 없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러 나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두렵습니다. 그때 문고리를 잡고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성령님, 지금 저와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함께 가주셔서 제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제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니까요. 근데 그 기도가 좋은 기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가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성도님들과 상담하다 보면요, 잘 못 들을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그 이면에 있는 것도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무디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한참 듣다가 모르겠는 거예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대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짧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가르쳐주세요. 속으로.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드리고 나서 또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상담을 듣거나 말을 들을 때 반드시 옆에 성령님 모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성령님 모신다니까요. 성령님 속으로 얘기해. 지금 이 옆에 계셔주세요.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의 말을 들을 때 들어야 될 거 꼭 듣게 하시고 대답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내려달라고. 그러면 되게 이게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너무 귀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24시간은 동행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동행하라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부족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중요한 회의 있을 때, 중요한 회의 있을 때 우왕청심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왕청심을 먹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회의에 들어갈 때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일단 준비되는 은혜들이 생겨요. 뭔가 성령님 옆에서 은혜를 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려면요.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짧게 기도하시고 누구 만나러 갈 때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진짜 모시고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누구 얘기 들을 때 성령님 옆에 모시고 성령님 옆에 계셔 주세요.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실제로 해보시면 안다니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 입과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세요. 참 저는 이게 처음에 의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의 상황이고 전쟁을 조금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전략을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기를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든지 무기나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은 여기서 하가, 읊조리라는 뜻입니다. 작은 소리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소리를 내면서 읊조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책은 뭡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책을 주야로 옆에 두고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계속 읊조리라는 거죠. 주야로 읊조리랍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 되나? 능력이 된다는 거 저는 확실하게 알고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읊조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을 매일 날마다 읊조리는 거예요. 주야로. 근데 저는 한 말씀 읊조려요. 뭐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한 말씀 읊조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읊조리면은 말씀이 입에 있고 또 마음에 자꾸 이렇게 새겨져요. 그러면은 말씀이 입에 있다 보니까 이 말씀 나오면서 나쁜 말이 잘 안 나와요. 말씀을 하면서 욕설이 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 읊조리다 보면은 말씀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말씀이 자꾸 저 앞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정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요. 내 영이 강해집니다. 말씀이 인생의 지침이 되고 또 길잡이도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읊조리는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말씀을 읊조리고 마음에 드니까 깃발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말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니까요. 그때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맞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해석해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할지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하심 맛보 알았습니다. 이 말씀 읊조려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참 은혜, 선하심, 기쁨 이렇게 느껴져서 맛보아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그 적진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간 거예요.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 다윗이 죽인 사람이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드 지방에 있는 사람은 다윗이 원수죠. 자신들 영웅을 다 죽였으니까. 근데 그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살다 보면은 이렇게 참 어처구니 없이 쫓겨나가지고 가다 보니까 원수의 지역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다윗이 옆에 뭐 수염을 길게 늘리고 있는데 이 가던 아기스의 참모가 다윗을 발견해요. 이 사람 다윗 장군 아니냐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장군 아니냐고. 골리앗 금방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목숨이죠 이제. 근데 그때 다윗이 막 침을 흘리면서 흐느적거리면서 문을 잡고서 중얼중얼 얘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친 척 한 거죠. 미친 척. 그러고 나서 그냥 쫓겨납니다 그냥. 아니 지금 이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냐. 무슨 이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무슨 능력이 있냐. 미쳤으니까 그냥 쫓아보내라. 그래서 쫓겨나요. 쫓겨난 다음에 쓴 시편이 시편 34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내가 하나님 찬양 이렇게 찬양하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할지어다. 아니 지금 장군이 돼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자기의 적장에 가가지고서 미친 척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 내가 망해버렸어요. 근데 옆에는 잘 돼요. 옆집 가가지고 망한 사람이, 뭐, 꾸려고 갈 때 자존심 안 상합니까?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느낌 아니겠습니까? 수치심, 자존심, 막 그냥 다 그냥 뭉개진 거죠? 근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할지어다. 내가 읊조리면 이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맛봐지더라고요. 아, 다윗이 엄청나게 낮아졌을 때만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낮아졌을 때만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구나. 겸손하게 됐을 때만, 내가 망했을 때만, 내가 아팠을 때만, 실패했을 때만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구나. 있습니다. 뭐, 목회하다 보면은 성공이 많을까요? 실패가 많을까요? 실패가 많습니다. 승리가 많을까요? 패배가 많을까요? 저는 부정의 패배가 많습니다. 성도와의 교제에서도 패배하고, 설교 준비에서도 패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패배하고, 특별히 사역에도 패배하고. 저도 제자 훈련 많이 배우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그만둔 것도 많습니다. 참 부끄럽죠. 계속 했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좀 바꾼 거예요. 뭐 그냥 제 생각에는 뭐 하나님 보시기엔 모르겠지만 패배하고 실패하고 참 많습니다. 실패와 패배가. 근데 그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다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나는 능력이 없고 주님의 능력이 있구나. 무기력한 존재라고 내 자신이 그냥 수치심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은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는 것을 낮아졌을 때 알게 되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냐면 살려주셔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서 도망가가지고 어디론 아둘람 굴로 갑니다. 사무엘부터 보면은 아둘람 굴로 가가지고 굴은 또 참 이게 얼마나 낙심된 곳입니까? 터널이 막히지 않은 곳인데 굴은 막혔잖아요. 인생이 막힌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환난당한 자, 마음이 온통해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말씀 읊조리니까 이런 은혜를 받는데 모세오경을 읊조린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힘과 영적인 능력을 받았을까요? 여호수아는 전승했습니다. 단 한 번만 딱 패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겸손을 잃어버려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서 패배했습니다. 아하. 인생의 실제 전쟁에서 승패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가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고 말씀을 놓치는 순간 내가 패배하는구나.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땐 승리하고 손이 내려졌을 때 기도가 떨어졌을 때는 패배하는 것처럼 그렇구나.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구나. 맞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기록된 대로 행하면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호수아에게. 근데 보니까 7절 8절 다시 읽어드리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갔니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가만히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은 하나님입니까? 마음을 딱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딱 붙잡아서 주님과 동의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 생깁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우 치우치는 건 성경이 안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성경에서 참 난감할 때가 뭐냐면 그냥 하나만 지키는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어려운 거죠.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해야 돼. 율법책을 다 지켜 행했겠죠. 여호수아는 계속 모세오경을 입으로 읊조리면서 10계명의 말씀부터 출발해가지고 사회법, 보상법 다 지켜 행했겠지요. 그런데 율법책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10계명을 보면요. 10계명 혹시 기억나십니까? 1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옆에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3계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되게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5계명 내 몸을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증언,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나 외에 다른 신 옆에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면 이 근본적인 율법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 알려주셨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 4가지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나머지 이 5가지에서 마지막까지 율법은 사람을 사랑할 때 필요한 말씀이고, 이 율법의 목적과 방향은 사람을 사랑하도록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다 해를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도록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뤘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이 계명이 구약의 온 율법을 한마디로 압축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뭘 구하라고 할 때 소원을 한번 구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 하면 저 이거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뜨겁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은 굉장히 큰 은혜 받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었어요. 지금도 충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자신에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사랑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정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내 마음을 누구한테 줘서 거절당할까봐, 그가 떠날까봐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아예 제가 먼저 오지 말라고 내가 먼저 떠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런 것을 겪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많이 제가 노력했던 것 같아서 묻어진 거예요. 이 묻어진 이 나쁜 그런 어떤 이 반작용이 뭐냐면 누구도 사랑하기 힘든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가까운 사람도. 참 부족하고 모자라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된 겁니다. 제가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이다. 저는 설교자니까 설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해봤다니까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마음을 먹으면 좋은 건요,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성경 읽고 설교하고 특별히 찬양하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또 사람 사랑하는 거. 또 어떻게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권면을 드려요. 교회 안에서부터 한번 사랑해보자. 교회 바깥에서는 모르겠다. 원래 교회 바깥에서 사랑했는데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하자. 가정을 사랑하면 좋지요. 근데 때론 가정보다 교회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2가지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의 문제, 또 언어의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딱 2가지만 생각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랑의 수준. 사랑은 모든 업무를 덮느니라. 덮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자. 그러니까 제 수준인 거예요. 뭐 덮을 수 없습니다. 뭐 할 수 없죠. 참을 수 없으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제 수준은 그 2가지밖에 안 해요. 제가 뭐 명석하지 않기 때문에 딱 2가지만 기억해요. 그 사람을 상대할 때 사랑은 모든 업무를 덮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큰 나무를 딱 두고서 사랑의 관점에서 그 사람과 얘기하고 사랑의 관점에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요, 제 수준에서는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면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면서요. 저는 그렇게 마음에 위안을 갖습니다. 부족하지만 순도가 낮지만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래, 사랑은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 걸음만으로 나가면요, 순종하는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그때 일들이 되게 많이 풀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오해가 풀리고 또 관계가 풀리고 사역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은 진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호수아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특별히 1장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려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된다.
성령님 모시고 회의에 들어가라. 성령님 모시고 사람 만나라. 사람 만나는 성령님 모시고 지혜를 구하라. 바로 옆에서. 그리고 내 입술에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 입술에 둬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읊조리면서. 한 말씀만 한번 읊조려 보세요. 일주일 동안. 적극적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영의 양식이 되고 특별히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이 낮아졌을 때 겪었어요. 실제로 제가 낮아졌을 때 그 말씀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율법을 다 지켜 행하랍니다. 모든 율법, 사랑의 율법으로 우리가 다 압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배 시간 해보자. 사랑하는 마음 갖고 찬양을 부르고 사랑하는 마음 갖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사랑하는 마음 갖고 예배 참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고 경험하게 된다. 적게라도 맞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이렇게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말하는 거죠. 부족하지만 그래. 사랑은 모든 놈을 덮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요 두 가지 딱 붙잡고 사랑으로 나가면 진짜 많은 것들이 풀어지고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전쟁터 같은 사람을 지금 부르시고 보게 하신 겁니다.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과 동행하겠습니다. 입술에 주의 말씀 두겠습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